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수문 앞 광장으로 달려나오시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내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 순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답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육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동일하게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걱정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신앙의 삶을 달려가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하나가 시작되어지고, 그것도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하나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걱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일을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육의 일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육의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영적인 일,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고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 늘 나의 믿음과 신앙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영적인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적인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이 보아도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 서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서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경에 여러 곳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으면 어떠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어리석습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서 있는다고 하는 것,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적인 것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어도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맛보지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늘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찾고 뒤에 있는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또 새날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오늘 새날이에요. 새날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들은 항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비교해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은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본받을 만한 신앙.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씩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참 저분을 보면 참 본받을 만한 점이 많아,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버타면서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나보다도 훌륭하고 더 잘하는 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참 저 사람 본받고 싶다. 그분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나보다도 더 훌륭한 점이 있고 훨씬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참 저분을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는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것이죠.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세상 것은 그렇게 확실하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 않습니다. 늘 그 믿음과 신앙이 한결같은 사람이 주님 안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고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신앙과 믿음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과 신앙만큼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든든하게 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지난주도 수문 앞 광장에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의 삶에는 눈물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여러 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복음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열정이 있고, 기도에 열정이 있고,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 가운데에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함이 있을 때에 동반되어지는 건 눈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눈물이 있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무런 죄 없으시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영혼, 나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 한 순서 진행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감격해서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다가 감격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의 이웃도 있고 또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한 영혼 예배드리다가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들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은 눈물이 있는 자들입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눈물이 귀한 이때에 우리 구미영락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셔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여생 주님 안에 든든하게 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셔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가득 담으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는 자들입니다. 20절 시작을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이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8절 끝부분부터 19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끝부분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9절에 보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냐?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안타까워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외치고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실상 그들의 삶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니 성령님께서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도 그 영혼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의 소망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낙심과 좌절과 실망, 절망이 있어도 다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 안에 서 있는 자들로 날마다 평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찬바람 불어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았습니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자들의 소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것이,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도 잠시기에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이러한 복은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들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늘 깨닫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생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구미영락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다가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면하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구미영락교회 성도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거친 파도들이 밀려올 때에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의 해답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해답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서 있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셔서 본받을 만한 신앙으로, 눈물의 신앙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신앙인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안에 든든하게 쓰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남은 여생도 주님 안에 든든하게 서 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